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저녁 때 봅시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식사하시고 가셔서 편안하게 잘 쉬셨다가 저녁에 다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다 모이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 모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늘 고백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실은 합쳐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말이죠. 그 말은 즉슨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사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으로 보시고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듯이 오늘 성경은 그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치환해놨어요.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라고 인식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뭐 선생이라고도 하고요, 뭐 뛰어난 현인이라고 하고요, 등등등 뭐 이렇게 얘기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너네는 다 뭐라고 생각해?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쉬운 성경이나 조금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까지도 가게 되면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이 글을,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제목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번역해 놨어요. 굉장히 쉽죠? 와닿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편지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히브리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십니다를 믿고 살아갔었던 히브리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히브리인들의 그 전통 가운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구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여기며 그냥 유대교 전통 속에 머물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그 히브리 전통 가운데 늘 그 다툼이 늘 있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둘의 모든 공통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나 히브리 크리스찬들이나 그냥 히브리 전통 사람들이나 이 두 집단의 공통점은 히브리어에 너무 능숙하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히브리 말을 당연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가끔씩 보면은
그 외국인이 영어 쓰는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막 영어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영어 너무 잘한다. 그럼 왜 놀라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거 당연하듯이 영어 사람 영어 쓰는 거 잘하는 거 당연한 거죠.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들이지만 히브리 말을 잘하는 것 당연했던 거고, 히브리 전통에서 살아왔었던 히브리 유대교 전통 사람들도 당연히 히브리어를 잘 쓰는 게 당연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제 우리 옛 과거의 전통은 이제 지나갔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명확하고도 쉽고 예수님에게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참 쉽겠구나, 이게 참 잘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믿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도 사실 이와 비슷해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었던 1세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듣거나 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1세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막 물 위를 걸어요. 아픈 사람들을 막 낫게 해줘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 가지고 3,000명, 5,000명을 먹여요. 이런 놀라운 정말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고 듣고 했었던, 정말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며 살아갔었던 1세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 1세대 사람들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2세대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생생한 자신의 부모 또는 이웃, 자신의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어요. 야야야야,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저 갈릴리 바다 호수 알아? 야, 저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어마어마했다. 너 내가 말하는 거 잘 안 믿겨지지? 야, 근데 진짜야.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너 엄마가 너 거짓말하는 거 봤어? 진짜야. 엄청난 일이 있었어. 그래서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고, 그랬구나. 야, 그 예수가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나도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이 모든 결핍들이 정말 충족되어지는 그 놀라운 정말 영광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다시 보기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감동이, 그 감격이 그들에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더 지났어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가 바로 이 3세대 시대입니다. 주 한 50년 넘어가는 시점, 3세대가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이 3세대의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세대, 아빠 엄마 세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항상 늘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예수 믿어, 히브리인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가 정말 살아 있었던 건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유명했었던 한 현인이었고 선지자였고, 이사야, 당대의 이사야와 같은 어떤 그런 유명한 그런 현인들 아니었을까? 그냥 지식인 아니었을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왜 저렇게 사람들은 예수에 열광했던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참 많았던 시대를 살아갔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와 직접 동행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신앙의 신비, 정말 그건 신비라고밖에 표현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냉철한 이성으로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그 관념, 정신, 어떻게 보면 실체가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철학일까? 가치일까? 그 무엇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무엇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계승되어져 왔어요. 그 놀라운 신비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1세대가 경험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 자리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비, 종교적 신비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다면 그건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어져야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적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인데, 신앙의 신비와 놀라움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매일매일 듣는데 그것이 새롭게 도전되어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콕콕콕 박힐 때, 그것이 참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52주 설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 고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52주 말씀을, 성경 뻔해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 52주 우리가 52주 그럼 52번만 설교를 하느냐? 아니잖아요. 말해 뭐합니까? 더 이상 말해 뭐합니까? 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선포하는 건데,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저는 그래서 어쨌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은 말씀이 늘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감동으로, 감화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고백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압니다. 목사 힘내라고 그냥 이렇게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도 있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진짜로 동의하시면 제가 뭐가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신비적인 핵심의 정말 그 에센스는,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제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그 이야기인 거예요. 히브리적 상황 속에서 감동과 감사와 은혜가 완전히 이루어져 버려져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3세대 교회에게 있어서 나타난 문제, 감동이 사라져버린 이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냉랭해졌어요. 열정이 식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섬김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많은 교회들은 이 신앙 열기가, 이 열정이 사그라들어서 이게 예배인지 찬양인지 뭔지조차도 정말 안타까운 교회들의 모습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악기 또는 이런 화려한 조명, 열광적인 어떤 이런 퍼포먼스, 여러분 이것이 뜨거운 열정과 열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세션들을 갖다 놓고 불러다 놓고 초청하고 좋은 찬양 인도자를 놓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열심히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병들고 아픈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그 감사와 감격의 기대함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열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항상 오실 때는 그 감동과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우리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핵심 개념으로 다시금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내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역할,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도 발목에다가 방울 달아놓고 아주 정말 성스러운 그 지성소, 하나님과의 독대가 이루어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발목에 매달고 들어갔어요. 왜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동물의 그 희생 제물, 그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시고 사함 받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었다?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제사장 중에 제사장 오브 제사장, 그 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대제사장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대속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예수가 나의 죄와 허물, 나의 모든 짐들을 다 벗겨주셨다는 그 감격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주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서 다 짊어주셔서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나는 이제 참으로 자유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어떤 그 무엇도 나를 구속할 수 없고 나를 죄악 가운데 몰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5년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갱신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이 세상의 그 짐들을 꽁꽁꽁 어깨에 짊어 싸서 이 세상 나 혼자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모든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왜 감사가 되냐고요? 이게 왜 감사가 되냐면, 더 큰 감사가 되냐면, 오늘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원래 계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신적 존재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하늘에 삽니다. 이들이 심심할 때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러거든요. 동양에서도, 특히 우리 민족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용어는, 이들의 그러니까 신을 찾는 존재의 그 신명은 뭐였냐면 하늘님이었어요. 하늘님. 신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신앙 고백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천국 보좌에 그 하늘에서 계시던 분이 이 천하디 천한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오실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사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의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성탄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마구간이잖아요. 그 상징적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짊어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기 위해서 저 천국 보좌에 있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래 내가 이제 널 구원해 줄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늘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희생 제물이 직접 되어주셔서, 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냐면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희생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어마어마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양 가져와, 저 소 가져와, 비둘기 가져와, 자 이제 각을 뜨고 자 이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가 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내가 무엇이간데,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해 볼까요? 지렁이보다도 못하대요. 그런 미물과 같은 존재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희생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실 다 아는 얘기죠. 이 복음,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그 예수를, 아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생을 얻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로또 사세요? 누군가가 로또를 사가지고 나 1등 당첨됐어. 근데 너한테 1등 당첨된 거 한 50% 절반 줄게. 너 나 항상 위해서 기도해 줬지. 이거 절반은 네 몫이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호의를, 그 말도 안 되는 호의 같은데 그걸 50%를 나한테 준다고, 이거는 믿을 수 있겠어요? 혹시나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까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진실되게 믿어지는 그 놀라운 시점이 내가 구원받은 시점이고, 내가 천국 가는 지름길, 천국 가는 그 길의 발자국을 한 걸음 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놀랍도록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였구나. 그 예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참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면서 우리의 온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지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다 있어요. 어려운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었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 제물,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지만 이게 끝이 아닌데? 여기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음은 인생의 종착점,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라 숨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에 괜찮다. 80년, 100년 사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아. 앞으로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자리가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용기, 이 희망,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실되게 작동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2025년의 한 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